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실되게,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또 혹자는 그럴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혹자에게는 30%, 30달란트의 믿음을 주실 것이고 또 혹자에게는 60%의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혹자에게는 100% 믿음이라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다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진옥 권사님처럼 한생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어온 삶도 있을 거고 어제 예수님을 믿은 삶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지 라고 결단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이 하나의 영적인 진리만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을 당시에도 그렇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군중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축근에서 모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다 다른 직업을 가졌고 다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축근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좌했어요. 도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유대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는 한 명입니다.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후에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안 했어요. 밤모섬에 갇혀 죽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자기의 육신의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요.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둡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는 돈에 둬요. 돈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자체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곶감문을 열고 나에게 언제나 11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언제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곶감문을 여시고 너의 그 소산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교회 나가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부터 감지덕지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서 감지덕지해야지 뭐 더 바라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래 네가 나 예배드리네 고마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일날 한번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줍니까? 그래. 네?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려도 너는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이렇게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주일날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감사 땡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대는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말?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게 힘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선한 청지기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거룩한 쉼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그 안식일 날에 우리가 드리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보십시오. 이 주변 우리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 다 파괴했잖아요. 다 파괴했어요. 설마 보십시오. 땅만 있으면 다 파요. 땅만 있으면 다 건물 세워요. 지구에서 숲이 없어진다. 숲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폐의 역할을 하는 게 숲이에요. 왜? 숲에서 산소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숲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몽골 가면 여기서 어떻게 사나? 거기는 누가 사막 아니면 초원인데 초원의 잔디가 요만큼 날까? 나무가 보기 힘들어요. 그 타락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3년을 살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와 같은 육신의 형님, 우리 맨 큰 형님이다. 이 관점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형님이 30살 되더니 없어졌다 반짝 나타나더니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 그 동생들 우리 형님이 마술사가 됐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또 행하러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여기서 내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가 누굽니까? 우리의 때예요. 우리의 때. 왜? 예수님이 이미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하니까. 그것까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좀 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아요. 그들을 막 비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비판할 때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했어요. 외식이 뭡니까? 네? 가면을 썼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직접적으로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알기 위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 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남이 잘못하면 바로바로 비판하고 정죄해요. 근데 가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우리는 하지 않을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되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되다니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는 누구나 다 구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학문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학문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한간 나의 삶에 필요한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밖에는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셨던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구했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의 행복,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우리는 안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준다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두들겼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구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구하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는데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나는 매 주일마다 헌금 얼마 한다는 거 누구보다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지난 8년 동안 지금 8년 오고 있지만은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근데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우리 정리아 집사님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우리 신금순 성도님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우리 한지덕 권사님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우리 조홍률 집사님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자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그것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는 그때도 악하지만 지금도 악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며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해에 소출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뒀으니까 그 부자가 자기가 거둔 소출을 보고 그 소출을 재원을 창고로 보니까 창고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저녁에 그 소출, 그 수확한 그 알곡더미를 바라보면서 아이 창고가 작으니까 내가 창고를 크게 재야 되겠다. 그리고 저 많은 알곡을 다 그 창고에 가득가득 잘 채워넣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맨몸에 왔다가 맨몸에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삼성 이건희죠. 그 많은 부를 일컫지만은 그 부를 가지고 죽었어요? 아니요, 죽을 때 맨몸이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맨몸으로 우리가 부모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뭐 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요, 맨몸에 바다가 벗어서 태어나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 맨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내가 죽었다고 나한테 뭐 양복을 입혀도 그 양복 안에 뭐 1,000,000원짜리 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지 수고했으니 잘가 이소 이러겠지. 네? 뭡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물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삶을 살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두 번째,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실천하는 믿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실천해야죠.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거 실천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에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놨다고 했어요.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땅 있는 사람은 땅을 팔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때 사도들은 그 모든 것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합니까? 아, 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가면 장로들, 집사들이 몇 다시 자꾸 싸우지요. 네? 교회가 분열하지요. 갈라지지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뜻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삶,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